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죠. 캐톨릭은 더 오래됐는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 역사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18세기 말에 미국과 영국에 굉장히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복음에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내가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만 말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한 수많은 미국과 영국 젊은 선교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 조선 땅에 이 푸른 눈의 서양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때로는 남자 독신, 여자 독신으로 이 조선 땅 구한말 헐벗고 굶주리고 나라는 부정부패 비리 게다가 일제 외세의 압제 속에 너무나 미약한 먼지 같은 그런 나라 조선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소망없던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간다 한들, 아니 이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간다 한들 이 나라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때 복음의 작은 겨자씨가 18세기 말에 들어왔죠. 선교사들은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고 또 많은 고아들을 고아원을 세워서 양육하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병원을 세웠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 동네에서 그곳이 문화센터가 되고 마을회관이 되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고 때로는 식당이 되고 때로는 공연장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서 이 열악한 이 먼지 같은 조선 땅에 그들은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가 맞지 않아 콜레라에 잘 걸렸어요.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왔기 때문에 연약한 자녀들은 콜레라, 장티푸스 그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 땅에 묻고 또 그 다음 연약한 아내를 이 땅에 묻고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남편이 있는 그 교회, 그 이름, 그 네임을 그대로 걸고 동일하게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그 아내도 같이 남편 옆에 무덤을 묻힌 그곳, 우리가 양화대교 북단으로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죠. 그곳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름도 빛도 없이 푸른 눈을 갖고 왔던 남편과 아내들, 아이들이 이 먼지 같은 소망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었던 것이 130년 정도 됐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소망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들의 묘비에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묘비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죽어서라도 전하야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름 한자 남기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학교가 이화여대, 연세대학이 되었고 그렇게 생긴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의 결론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죽기까지 붙잡았던 이 말씀, 먼지 같고 소망 없고 아무런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재정과 어떤 에너지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도 붙잡읍시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어떤 높은 것이나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30년 전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아들과 딸을 묻으면서 아내를 묻으면서 남편을 묻으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자기도 묻히면서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어떤 높은 것이나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사로 가기 전에 너무나 연약하고 심히 고통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절규하면서 쓴 편지예요. 선교사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복음에 정말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서 같이 고통받고 무엇이라도 하나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함께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없고 길에 막혀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조금만 버텨 견뎌하면서 쓴 이 로마서 편지.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 대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중심부 수도의 로마 시티에 교회가 개척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해가 빛났던 그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큰 유대인들 이 사이비 기독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 또 다른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목수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건 율법으로 잡아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피해 수많은 그 성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전 지역 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한 게 증인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그렇게 핍박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피하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로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전 2000년 전에 이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피신을 갖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로마를 당신을 당신의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끼리 배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하사 서로 이것만 했는데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데 핍박이 시련이 더 강할수록 이상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젠 핍박을 조직적으로 당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것이 들려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한번 비춰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것만 했는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의 깊이와 넓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라도 써서 빨리 보내겠다. 지켜라. 끝까지 모여 있어라. 흩어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왜? 교회로 모이면 저를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식 몰라도 돼. 경력 없어도 돼. 지도자 없어도 돼. 찬송 없어도 돼. 성경책 없어도 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핵심이 로마서의 강력한 주제거든요. 성경도 예배당도 아직 발간되지 않았던, 건축되지 않았던, 예배드리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모여만 있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당, 찬양, 뭐 어떤 순서, 특순, 성가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 어떻게 이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 이들이 가장 어려운 건 로마인들이 핍박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속칭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이미 회당을,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회당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가 여기까지 침투했네 하면서 그들이 강력한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우린 선민 백성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 하면서 성경을 근거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과 강력한 영적 공격으로 그들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영적 공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돌아서는 일이 발생해서 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엄청난 로마 자체의 핍박입니다. 엄청난 로마 자체의 핍박. 로마는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당연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썼죠. 그리고 종교화를 시키기로 했어요.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화를 시키자. 로마를 황제인데 이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다 해서 아예 신격화하는 정치적 군사 권위를 넘어서 종교적 신적 권위까지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 가장 위대한 신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공포 정치를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강력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우리 로마시티 한복판에,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로마시티 한복판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냥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는 원래 로마 제국이 인정해 주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 인정해 주는데 얘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들에게 왕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우주적 대왕이라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사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을 섬긴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건 반란이다. 반란죄는 십자가형이거든요. 사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반란죄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똑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협박과 죽음의 위협의 대상이 되었어요. 삶의 고초를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살떨리고 숨막히는, 자기가 산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너무 힘든데 전전긍긍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성도들이 다 이방인들이 모였고 지도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근데 핍박은 이렇게 엄청나게 가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 자식 같고 이 동생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자기 괴롭고 자기 고통스럽고 자기 핍박당하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 가야겠다, 로마로.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아무도 로마로 갈 선교사로 헌신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제자들마저도. 로마는 너무 상상할 수 없도록 무시무시한 것이, 예를 들면 북한 땅에 여러분 잠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 지역 한복판, IS가 있는 극단적 이슬람주의 있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와, 아무도 갈 엄두가 안 난 그곳에 나라도 가야겠다라고 정말
돌로 두드려 맞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쓴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쓴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나도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 몰라도 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너희와도 함께 계셔. 지금 나도 그렇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핍박받지만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있어. 지금 너희도 이겨내고 있는 그 힘이 지식이 아니야, 성경이 아니야, 지도자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재정도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이 지금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써내려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 그 엑기스가 바로 오늘 8장이에요. 37절.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핍박받았어. 나도 지금 그렇고 사방으로 흩어져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왜?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영은 그 모든 공격을 능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땐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공포에 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선포는요, 이런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죽고 독일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못 들으니 계속 구석에서, 시골에서 총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대를 붙여서 전쟁 끝났다. 전단지와 확성기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승리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소식이 땅끝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완성이 됐고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사망도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이 승전보를 외치면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호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교회 성도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버티고 있고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름을 모인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죠. 내가 너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니 저를 따라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선포한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 다시 한번 37절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어떤 높은 것이나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난 죽어도 좋다. 생명을 잃어도 좋다. 지금 고통도 괜찮다. 앞으로 고통당해도 상관없다. 얼마나 무서워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좋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죽어도 좋으니까 이 핍박을 견딘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고통이, 핍박이 강력해질수록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이 제국에 위협을 느낀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소수 종교 집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확장하고 부흥하게 되자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껴서 이들을 처단하기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콜로세움 짐승의 밥을 만들어서 구경하게 하고 인간 촛대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서 거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와 비슷하죠. 집을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는 땅 속까지 이르러 거기서 집도 만들고 거기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거기에 묻혀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수백 킬로나 되는 아직 다 가보지도 못한 지하교회 공동체 카타콤을 세우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싸우다가 복음으로 그렇게 자기 마지막 이 땅을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습니다.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300년 후에 생긴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4대 교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큰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4대 교구. 그 중에 남쪽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 지금도요. 알렉산드리아 교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30년 아닙니까? 이집트 교회는 몇 년쯤 됐을까요? 2000년 됐습니다.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순교를 당해봤던 그 교회고 그들은 핍박을 당해봤던 바로 그 교회고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카타콤 지하 동굴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고 그 당시 그 교회는 성경책 없었던 바로 그 교회, 목회자 없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1천만 명이 넘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한 오래된 교회당에서 쓴 파피루스 서신 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제가 한국말로 해석한 것을 보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30년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쓴 우리에게는 좋은 예배당도 없으며 설교자도 없고 심지어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때로는 숨어서 예배하기도 하며 몇 명은 끌려가 죽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많이 호소하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여러 가지 가정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비가 와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 가정일이나 또 일터로 나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할 것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사실 초대교회, 로마교회 그리고 현재 목숨 걸고 지금도 동일하게 무슬림 국가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집트 성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가 의문이 갑자기 저는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그렇게 호소할까가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무 허황된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찬송, 말씀,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어디서든 직접 만날 수 있는 목회자, 흔한 목회자 다양하게 번역된 쉬운 성경들 방대한 기독교 매체, 방송, TV 아무 데서나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교회 예배당.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집트 교회 성도들도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핍박받고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어떤 높은 것이나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경각심도 갖고 반성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 모든 엘림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